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중간만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된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자주장사, 지금 성경에 보면 자색 물감을 들인 옷을 파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선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체가 드러나니까 잘못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참 난처한데 동네방네 떠들면서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면서 떠들고 다니니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은 내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이 들린 종이 점을 침으로 인하여 돈을 벌던 이 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겨진 것을 빌미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죄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19절과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특별히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릇된 풍속을 전한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교죠. 예수교를 전하고 다닌다라면서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체포된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기우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우게 되었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워 부자유한 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감옥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주 경범죄, 사사로운 죄를 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을 모아놓은 감옥을 내옥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사형수와 같이 잔악한 범죄자들은 이렇게 지하로다가 끌고 들어가서 깊숙한 곳에다가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옥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런 흉악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라고 하는데 착고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모난 나무 판자로 짠 하나의 족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구멍을 2개씩 내놓고 발을 넣어서 잠궈버리는 거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인 부자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함께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늦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장소인 감옥을 최선의 장소인 성전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을 예배의 자리로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유하고 절망적인 장소인 감옥을 성전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앞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건물이 있냐 없냐, 많은 사람이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진실된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배하면 거기가 바로 가정교회예요.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면 거기가 직장교회예요. 여기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기가 바로 감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찬송을 곡조가 붙은 기도다라고 기도와 같은 맥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기도와 소원을 다 간구로 기도로 아뢰는 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 했습니다. 특별히 찬송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속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찬송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세요. 찬송을 원하세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문제 해결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한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꽃이 웃는다, 짐승들이 노래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소위 의인법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동물들이 교제를 하고 웃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짐승들하고 집에서도 개나 고양이하고도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동물은 그냥 좋다, 나쁘다, 그냥 아프다, 이런 기본적인 느낌은 느껴요. 이게 지금 웃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동물의 표정을 포착한 것이에요. 또 무슨 이렇게 개가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당나귀가 이렇게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 갖고 있는 단순한 그 표현 중에 하나를 포착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더구나 이런 동물들이 노래를 부른다든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더더구나 불가능하죠.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란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때 노래합니까? 좋고 기쁘고 즐거우면 노래를 하고 신이 나서 잔치나 축제 때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슬픔의 노래, 애가나 비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래는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부자유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 이 세상 그 어떤 찬양보다도 소중하고 고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이중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라고 하는 시제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판검사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참 일생일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정말 꿈처럼 여겨지는 밤 같은 시간을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 그냥 잘 나갈 줄만 알았던 그들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암담한 인생의 밤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뭐니 해도 욥이죠. 욥은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맥주감사주일에도 신약에는 감사의 인물이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윗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주일에는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면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배꼽이 보이도록 춤을 추며 기뻐했던 다윗의 순전함과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설교 속에 구약에서는 다윗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 굴 속에서 정말 밤과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윗이 쓴 주옥 같은 그 감동적인 찬송시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굴 속에서 찬이스를 맞았던 그 광야에서 쓰여진 찬송시임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두운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에게 밝은 해가 솟아오르는 새 아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욥은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아요. 어두운 인생의 밤과 같은 때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소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삼각형 하나와 거꾸로 세워진 역삼각형이 이루는 별 6개 꼭지점을 가진 이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35절 뒤에 보면 날이 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유의 몸이 되어 밖으로 나가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들림의 교회에서까지 바울과 실라의 행적이 선포되고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내려다보시고 헤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서 희망이 사라진다면 곧바로 절망이 엄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어두운 밤 같은 때를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찬송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그 찬송의 가사가 응답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고난의 밤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유를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유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혁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피를 흘리면서 싸워왔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이 저려올 때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할 자유도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까지 다 뺏겨서 그 어린아이들이 아바이 수령이라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밥을 먹기 전에 그 사진을 보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 영혼들이 불쌍한 인생으로 출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고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는 그 부자유함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는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뭐니 해도 이만큼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마음껏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우리에게 자유가 상실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고 기도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여러분에게 움직이는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해요. 이만큼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자유를 누리셔야 해요. 언젠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봉사할 수 없고 내가 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구속당하게 되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되면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외쳤습니다. 반대로 부자유한 신세가 되면 눈물을 떨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는 그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역사가 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그 존귀한 옥중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서 탄생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이 아름답고 이 소중한 옥중 서신이 우리의 손에 들려질 수 없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어려운 상황, 마치 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런 부자유한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있고 밤중과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꿈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같은 자세를 지녔던 바울과 실라였기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죄수를 옥에다 가둔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옥에 가보면 이 벽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함으로 인해서 죄수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되므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당시에 깊은 감옥, 가장 악랄한 죄수들을 집어넣는 그런 외옥에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지금처럼 찬송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초기 교회인데 그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연구하고 논문을 쓰다 보면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성경에 없는 거는 없는 걸로 알면 돼요. 있는 것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궁금해. 도대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재밌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을 표현할 때 우리 아버님은 그때 항상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하고 여기 있는 쇠사슬로 치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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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를 넣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치크닥 치크닥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그때부터 말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옆에 믿음직스러운 부모님이 계시는 한 그 아이는 콧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휘파람을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옥중에서 부른 찬송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거기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25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이 부르는 찬송을 죄수들이 함께 다 들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은 대강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는 저들이 믿는 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내용이 들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찬송을 하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풀어졌더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만 자유를 얻게 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성경 속에 모든 사람, 바울과 실라가 매인 것에서 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26절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표준세번역에도 모든 죄수들이 다 풀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손에 있던, 자기 발에 있던 쇠사슬과 착고가 막 탁탁탁 풀어져 나가는 걸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런 인정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훗날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노숙자 사역도 이번 주보에 보면 칼럼이 나와 있지만 그 우리가 오랫동안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이 감옥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그냥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훗날에 아유 목사님 그때 서울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교회에 찾아오게 됐다고 이런 분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은 절대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로 인하여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죄수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훗날 많이 생겨나는 열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한 결실은 27절 이후에 나와요. 그 뒷부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간수가 한밤중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더니 난리가 났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 순간에 간수는 아이고 죄수들이 다 타러 그랬구나 생각하면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여기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라면서 그의 자결을 막죠.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간수는 넙죽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면서 부르짖습니다. 이상하죠. 그 상황이 지금 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대뜸 그냥 그 경외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이 바울의 선언이 나오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 와중에 한밤중 사이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전혀 바울하고 연고도 없고 관심도 없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최초로 예비하신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원치 않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간수를 예비하셨다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죄수들의 영혼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지방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빌립보까지 간 겁니까? 왜 복음을 전한 겁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두 가정을 다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이 밤중에 옥중에서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맥주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에 대한 고백을 했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아마 바울의 이 사건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선교의 정 속에 개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분적인 계획, 순간적인 계획을 즉흥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때에는 그저 어쩌다가 무책임하게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과 섭리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의 환난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속단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만 한다면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끝장난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새벽기도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요. 창세기의 뒷부분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 다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여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당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버려진 바 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바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 형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죄수의 관리를 맡기는 그 관리인이 되고, 하여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감옥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근거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심경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터치하시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빨리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빨리 참모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군대를 모으고 군 장군들을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당시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자손들의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래서 맨 앞에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며 전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게 부를 찬송이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무슨 감사요? 지금 적군들이 와서 연합군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감사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들어보니 찬양이 들리거든. 보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찬송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신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다 쳐갖고 멸망당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악인들의 노래가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서 아주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하자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동안은 절대 사탄이 우리를 넘나보지 못합니다. 왜? 사탄은 찬양을 싫어하고, 아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사탄은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친히 자기가 작곡한 찬송가 585장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로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찬송을 부르니까 막 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웜스 회의장에 모여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 웜스 이 회의장의 기왓장보다도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선포하면서 당시의 교황청을 향해서 일개 수도사 신부가 달걀로 바위치는 격에 종교개혁을 이룩하고 말았습니다. 찬송의 위대한 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위대한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들이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요. 찬송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1시간 내내 부르고 나면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사라 그러면 막 부둥 껴안고 난리예요. 내가 7명만 하되 10명씩 막 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가 그 시간에 찬송을 10여 곡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거기에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그 힘을 공급받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결한 마음 속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내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찬양할 힘조차 없습니까?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동료들이 신 목사님은 벌써 환갑이라는데 50대 초반밖에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귀에 좋은 소리로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봐도 제가 좀 60 할아버지 같진 않아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저는 찬양한 사람입니다. 저는 찬송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건성으로 대충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통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의 모든 복음 찬양을 다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을 해온 사역이 제가 40, 30년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지난번 우리 이춘자 원사님이 쓴 축시처럼, 축시 왜 그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궁창에 내가 들어갔는데 진흙탕에 처박혔는데도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날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송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하는 위대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굉장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핵심적인 멤버가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D.L.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회를 하면 한 동네에 캐바레가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흥업소가 다 문을 닫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집회에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이 D.L. 무디는 원래 구두수성공 출신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교수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학벌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설교하는데 박사학위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이 나가자빠지는 게 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준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위대한 사역자예요.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10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디가 찬양을 하면 찬양 전, 찬양 후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생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D.L. 무디와 생키는 항상 붙어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설교한 다음에 막 감동이 충만할 때 생키가 찬양을 막 부르면서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수백의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키는 생전에 약 1200곡의 찬송가를 작곡하고 복음성가를 작곡했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생키의 곡이 많이 나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이런 찬송 다 생키의 곡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생키를 알아봤습니다. 왜? 그 당시에 부흥의 광고가 일반 신문에도 이 D.L. 무디와 생키 사진이 나오면서 그 집회를 알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혹시 생키 선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키 선생님의 그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제가 그 중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여라고 하는 찬송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원작자이시니까 한 번만 좀 죄송하지만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주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끝날 즈음에 어떤 남자가 생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 내가 그때 북군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남군으로 참석했던 당신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때 당신이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날 하늘이 환하게 보름달이 떠 있는 날이었는데 당신은 바로 내 총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 방금 여객선에서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 찬송을 똑같은 소리로 내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던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신의 찬송을 듣는 순간 같은 그리스도로서 아무리 나라의 독립이 중요하지만 총구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실화예요. 그날 밤 전쟁터에서 적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던 생키가 그 순간 찬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키는 총탄에 희생됐을 것이고 위대한 생키의 사역은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순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찬송을 통해 움직이시더니 개입을 하셔서 그 적군이 방아쇠를 놓게끔 만드신 거죠.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얼마든지 찬송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들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치 옥토가 흔들리듯이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문들을 마치 옥문을 열어주시듯이 활짝 제껴 주실 것입니다. 꽉 막혀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전도의 문이 막혔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요. 단언컨대 육신을 입은 인간 중에 아무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하는 찬송이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나름대로의 짐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건이에요.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를 왜 막습니까?
이 통로를 왜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 때문에 참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땅을 보지 마세요. 한숨만 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함으로 오늘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경제의 굴레, 건강의 짐, 또 가정의 문제, 또 질병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올무, 상상하기도 싫은 그 많은 올무들이 다 찬송의 능력으로 인해 끊어져 나가고 바울과 실라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들,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